오늘 이 시간 인내가 사라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 인내가 사라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1월은 감사의 절입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감사했나요? 불평했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넘쳐났다는 것이죠. 사실은 광야 40년이 그들에게 기적의 시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한 시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순간순간은 다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말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의 모형을 받고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겠어요? 모세를 도와 함께 기도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뒤에서 모세를 지원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를 응원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내려오지 않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3개월 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3개월 전에.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2-3달 전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했나요? 불안했던 거예요. 초조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은 시험의 기간과 같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을 뿐이에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음을 인하여 초조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초조했잖아요. 모세가 실종되었나? 산에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의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자꾸 회의하고 모이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의가 문제예요. 자, 모였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알이에요. 카알. 이 카알은 교회의 어원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의 어원이에요. 모였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모였다. 교회로 모인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였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죠. 3개월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되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를, 하나님 나를 위해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안정스러운데 뭐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가,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모세가 거기 내려오자 모세를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였다고 했죠. 모였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형상을 따라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모토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 인내했어야 돼요. 좀 더 참았어야 돼요. 근데 참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죠.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움을 벌여요. 그때 사무엘이 속히 와야 하는데 더디 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어떤 실수를 보면 결코 자기가 행해서는 안 될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조급한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앞서서 번제를 드려버리고 다 됐어, 이제 전쟁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요. 조금만 인내했으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말았잖아요. 신앙의 위기는 인내하지 못할 때 나타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내가 사라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내려와요. 이제 내려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조금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왜 인내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애인이 군대 갔어요. 여자친구가 군대 간 애인을 기다려요.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확신이 없고 이 사람이 뭐 나에게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군대 갔는데도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요. 금방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이 탈영하잖아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그래서 탈영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요. 아니 사실은 좀 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침묵의 시간들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선지자라고 다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시험의 기간이구나.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사실 그들이 더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40일이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40년을 헤매고 다녔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간 낭비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믿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성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믿고 잘 듣자. 잘 믿고 잘 듣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따라갈 때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덕이 풀릴 때가 있잖아요. 덕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인내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목사님처럼 기도에 많이 하는 목사 없다고 이러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까? 믿음의 확신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달라요. 자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빨리 역사해 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비볐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빨리 나타나셔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있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더디 느껴지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안이라고 찾은 게 참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대안을 찾으려면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되죠. 대안을 내놓으려면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안이 멸망당할 대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대안을 찾는데 어떤 대안이었어요? 송아지 만들자는 거였어요. 송아지 만들자.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며 절을 하니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세워진 거잖아요.
이전에는 의인 노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민족이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회의한 것이 고작 다 멸망당할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이랍시고 세운 게 자기 다 멸망당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여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금고리를 다 빼서 아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왜 굳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에 애굽의 신, 황소신 아피스를 만들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저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방황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섬겼던 애굽의 신, 황소신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익숙했던 습성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따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 죄를 동경하게 되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결단해요. 내가 모든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의 습성이 이만큼 끈질기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국에서 보고 배우고 섬겼던 그 황소신을 다시 숭배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죄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 그들이 이전에 수많은 애국의 신들을 보았잖아요. 애국의 신들 앞에서 춤추는 애국 사람들을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그 신을 세워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단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의 습관은 모양이라도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습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자꾸 죄의 유혹을 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면서요, 가짜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가짜를 만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를 만들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를 만들게 한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를 만들게 한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짜라고 우리를 속이게 만들어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런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짜 대안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려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꼭 위기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의 절호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참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잘 인내했다면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를 했잖아요. 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 이야기잖아요.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업까지 실패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막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또 망할 텐데 어떻게 할까 막 염려 걱정이 막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그 청년을 통해 인내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이런 약속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번 사업 잘 되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우유 나눔 사업 제가 돕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배달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과 약속을 하면 이번 사업에 성공하면 제가 목사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우유 나눠주는 그 사역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목사님은 뭐 겉으로는 뭐 그래 잘 되길 바랬지만 속으로 뭐 믿음이 생겼겠어요? 7번이나 실패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더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자를 축복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바로 배달의 민족 창업자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창업자라고 합니다. 우유 배달을 생각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그때부터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이 직원들을 자원봉사시켜가지고 그렇게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배달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나무를 한번 보세요.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대나무가 자라다 보면 그 마디쯤 되면 정체가 된다고 합니다.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마디가 생기고 정체될 때 거기서 다시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디가 완성되고 또 쏙 대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정체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체 시간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직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뭐 팀장이 바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 인생이 막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을까? 이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나를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헛된 대안을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머릿속의 생각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다림이란 우리를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밥을 하고 나면 뜸을 들여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 뜸 들이는 시간이 확 열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립게 되죠.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거든.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은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이 봄에 피잖아요. 봄에 피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란이 쏙쏙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펴야 될 모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시는 계속 기다리고 있대요. 그 다음에도 또 모란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꽃잎마저 다 시들어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다린 거예요. 천지에 모란이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아론이 지금 결국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자기들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혼합신앙, 짬뽕신앙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목자 치면서 연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 앉혀놓고 이거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모세형 아론이 이런 엉뚱한 발상, 혼합신앙의 발상을 주도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모세형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만 해요?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우리 기도하자, 인내하자, 하나님이 곧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테니까 좀 참자 이래야 되잖아요. 모세의 부재시 아론이 2인자로서 백성들을 잘 통솔해야 되잖아요. 사실 아론에게는 저럴 기회였던 거예요. 대통령의 부재시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모세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잘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사실 모세의 부재 시간은 아론을 세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없음이 기회인 거예요. 리더가 부재할 때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백업 선수가 그때 운동장을 막 휘날리며 몇 곳을 넣고 나면 나중에 딱 주전 선수가 돌아오면 오히려 주전이 자리를 뺏기죠. 절호의 기회를 아론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림 시간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간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늘도 만들고 계신다. 주신 약속과 현재 상황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메꿔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자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해요.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인내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도 꿈을 이루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후 오랜 기다림을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약속을 성취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실패했잖아요. 기다림에 실패하니까 범죄하고 멸망당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벌려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행할 때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걸어갑시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앞에 도전해 봅시다. 아무도 이룰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환경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어요. 대나무가 자라다 보면 마디마디 정체되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시 인생에 정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붙들고 나갔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걸어갑시다. 인내함으로 걸어갑시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쉼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실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인내가 사라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는 시간, 부재의 시간,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준비 기간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인내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인내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정체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지금 잠시 정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인내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펼치신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손, 각 사람의 머리에 약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 예수. 하나님, 우리가 11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내 입술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가 사라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인데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체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기다리는 중에 이삭을 낳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